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덤벼들면서 첫 번째 떡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해주겠다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 세 번째는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에 호소하거나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인 신앙에 호소하는,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경배하겠느냐? 그런 시험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게 무릎 꿇고 한 번 경배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합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자리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최악의 조건인 광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장소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장소만 바뀌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만 좋은 자리로 옮겨주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 2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35평으로 옮겨주겠다. 장소를 바꿔주겠다. 여기 안 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8절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이 높은 산이란 광야와 거룩한 성전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인류사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힘, 영광, 위대한 아테네 예술, 화려한 고린도 도시,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도성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서 예수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인류사의 모든 영광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산이 오늘 본문의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높은 산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산을 동경하면서 높은 산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나 최고의 위치인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하고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정상,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높은 자리는 내가 지향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란 정상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치열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짓밟고 다 넘어뜨리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목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자리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를 목표했다면 승자나 패자나 모두 그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승자나 패자나 모두가 그때는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졌다고 해서 패자일 수 없고 이겼다고 해서 승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급하는 거, 또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들고 내밀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쉽게 그런 사람들은 넘어뜨립니다. 세상 권력의 유혹은 참으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예수를 올려놓은 마귀는 지체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뿌리채 흔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모두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너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번창하게 해주겠다. 기가 번쩍 뜨이는 유혹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큰 유혹은 제쳐두고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 물질의 작은 유혹뿐만 아니라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먹고 또 당신 참 예쁘고 멋있다 하는 그 말 몇 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잘 돌이켜 보십시오. 마귀는 내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만 한다면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고통과 오해와 피 흘림 등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다 생략하고 지금 모든 것을 너에게 곧바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록 가수들을 보면은 거의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잘 살펴야 돼요. 수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음악을 할 때 보면은 언제나 그 뒤에 무당과 주술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공연을 할 때 무당과 주술사들이 뒤에서 암시를 주고 스타에게 마귀의 영을 막 불어넣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사탄 의식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피를 흘려가며 가면을 쓰고 마귀를 추앙합니다. 사탄을 경배하면 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몰려오게 해주겠다. 사탄을 경배하면 권력을 주겠다. 사탄을 경배하면 돈을 주겠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차례 유혹 중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유혹에서 보이는 것은 먼저 마귀가 접근할 때는 언제나 세속적인 힘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신앙보다는 사업을, 정직보다는 술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죠?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촛불 하나 훔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난한 순결보다는 부유한 타락이 낫지 않느냐.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많이 벌 때까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속적인 부귀, 정치적인 권력, 건강, 사업, 명성 등의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거짓 약속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번영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지만 잘못하면은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도구로 마귀가 그걸 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약속은 실제로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는 척 하기는 해요. 주는 척 하더라고요.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고생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다 부셔뜨린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엄청난 유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비결은 단호한 거절입니다. 단호하게 마귀를 쫓아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물우물 하다가 당하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비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암송 구절이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쫓겨나면 다시 마귀는 이제 나한테 안 덤빌 거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 있는다는 거예요. 예. 또 기회만 생기면 또다시 덤빈다라는 것이요. 이 마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떠난 것뿐이지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치명타를 입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멸망을 하냐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이제 던져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거기는 그 짐승과, 이거 마귀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단들이 많죠. 이 마귀가 멸망할 때 마귀하고 똑같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은 불과 유황못에 뭐 이렇게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불과 유황못에서는 안 집어넣는 것 같아요. 마귀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거기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저기가. 그래서 집어넣는 곳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런저런 업적을 쌓고 뭘 남기고 뭘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늘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 앞에서 패배를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마귀가 제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때까지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에서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마귀가 또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목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분은 저번에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 주러 갔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 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대요.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뭐 집안이 좀 기울었나 봐요.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 동생 되시는 분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 절에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먹잇감이 잘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그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 위해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졌을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몸 다 찢기시고 그렇게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 그러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이겨내려고 시험과 싸우면 시험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띄워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박해가 가해오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배도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가 배도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배도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이 예수님에게 들고 나온 떡, 그리고 우러러 보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오더라도 그런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덤벼들어도 우리가 못 이길 정도의 시험은 하지 못하게 하나님 해놨어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욥의 시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단 하루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없어졌어요. 그것이 칠남 3녀 10명의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마귀가 그걸로도 안 되니까 욥의 몸을 쳐가지고 온몸에 그냥 병이 들게 했죠. 그래도 마귀가 안 돼가지고는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딱 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은 단호하게 대적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천리말리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음 붙들고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이미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